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기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이 우리에게 준 재능대로 우리가 어떤 이윤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주어진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런 단순한 재능과 이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몇 차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시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달란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네가 전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경에 다 있어. 네가 꾸며내지 말고 또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지 말고 또 네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얘기하지 말고 너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말해.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 이것입니다 하고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해놨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독으로 딱 떨어져서 달란트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 놓고 또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놓은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또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정권 아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 정권을 뒤엎고 우리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실망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거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는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좌절에 빠진 거죠. 우리도 최근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냐고 엉뚱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으니까 실망이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야, 이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내가 세워주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는 그 비유로, 예? 열처녀의 비유, 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결국은 무익한 종들은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머나먼 죽음 이후의 나라로 생각하면 천국, 지옥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풍족한 나라의 삶에서 쫓겨나서 부익부, 빈익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 사이클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빈익빈,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야. 그냥 계속 부족한 거고. 그래서 그런 빈익빈의 삶의 사이클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었던 세 사람의 얘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청지기 원리, 이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청지기 원리. 왜냐?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종은 이때 당시 종의 개념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탤런트, 재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금, 은의 수량의 단위입니다. 금 달란트 또는 은 달란트 이렇게 말해요. 금 1달란트는 16은 달란트. 예?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금은을 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 그러니까 여기 금 달란트를 주었는지 은 달란트를 주었는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것이 최소한 작게 잡아서 은 달란트로 치고, 이것도 정확한 계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 달란트로 쳐서 한 은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은 달란트로 쳐서 이 값이 얼마나 되냐면 6,001 품삯. 6,001 곱하기 365 하면 20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주 5일째로 바뀌어서 260일로 나누면 23년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러니까 20년 잡고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품삯이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는 얼마? 40년 정도 품삯. 다섯 달란트는 100년 정도의 연봉. 대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그냥 주인이 노예에게 주었어. 그냥. 그것은 바로 그 종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 공기, 바람, 산과 들, 햇빛, 이런 거 다 우리 게 아니죠. 그건 창조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다. 시간도 주고 다 주고 생명도 주고. 그래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힘이 그래도 있어서 건강해서 여기 온 것입니까? 물론 건강했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신 것인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걸어올 수 있는 기력을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또 월급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정년퇴직까지 일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누가 그만두라고 또는 어떤 그만둘 일이 있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는까지는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어.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건 누구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15절부터 봅시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야. 내 헛간, 내 곡식, 내 물건. 이게 막 많아지니까 내가 그 헛간을 다시 헐고 새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리라. 다 내 거니까 하다못해 영혼까지 자기 건 줄 알아.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 네가 지금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어디서 네 거라고 주장해. 그것도 오늘 밤에 너를 찾으리라. 여기 최근에 우리 교회도 방금 어저께까지 살아있었던 분이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가야 될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거야 하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은 네 자유야. 네가 어떻게 하든 네 자유야. 여기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야 칭찬을 받고 장사 안 하고 이득을 못 남겼으면 칭찬 안 받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장사하라는 얘기도 없고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줄 때 뭐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너 아주 다 뱉어야 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사와 이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달란트 비유는 이것은 그런 얘기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해야지 이득을 남겨야지 착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은중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종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했고 왜 어떤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얘기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두었었나이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관계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와 두려움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야. 두려움의 관계야. 내가 이런 것을 안 하면 혼내키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제약하는지 아십니까? 잘 알아야 돼. 예? 근데 잘 모르면 무대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있을 때 저 충주의 탕금대라고 하는 곳에서 의병들이 일본군한테 거의 전멸을 당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조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의병들은 그 당시에 조총이 없었어. 그래서 칼 들고 일본군 군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한 거야. 조총이 없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그냥 총을 다 쏘니까 다 그냥 그 개천에 그냥 다 빠져 죽는 거야. 그냥 넘어져 죽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 조총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불린다면 대포라고 불렀어. 아, 일본 사람들은 손에서 대포를 발사해. 근데 우린 총이 없잖아. 그러니까 총이 없어. 조총이 없어. 무대포. 그래서 무대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대포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700명의 의병이 다 그냥 한 자리에서 거꾸로 죽은 거야. 조총에 대한 상식이 없었어. 그대로 가면 그냥 꼼짝없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야. 무대뽀로 한 거야, 진짜. 우리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이 덤벼들면 무대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뽀 정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잘 알고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이 한 달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무대뽀였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모으지 않은 것을, 해쳐놓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당신이 주인의 요구에 내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 수확의 얼마를 거두는 거예요. 세금식으로. 근데 그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흉작이거나 풍작이거나 소득의 20%를 또는 60%를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러면 흉작이 나면은 기근이 내리면 좀 봐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60% 내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풍년이 되면 잘 하는데 흉작이 되면 세금을 다 뜯기는 거야. 60%를 다 뜯겨야 돼. 그럼 자기 먹을 것조차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구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야, 가만히 있다 보면 내 것 다 뺏기겠네. 주인한테 준 거 언젠가 또 흉작 들면 다 뺏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뭘 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땅에다 탁 쳐박아두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제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어쨌어.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내한테 준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본전 그냥 주는데도 또 악하다고 얘기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를 얘기하시고 있는 것인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 물론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또 청지기 정신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았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칭찬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 많이 남겼네? 하고 칭찬하고 2달란트 겨우 그거 벌었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나에게 준 것을 썼느냐 하는 것.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돈을 제대로 썼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의도대로 네가 사용했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쓸 때 이게 이성적인 논리로 다 따지죠. 이것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어.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것은 내 기준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가치가 없어. 이런 쪽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 하고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자고 해서 뭔가 쓰자고 하면 그런 데까지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쓰는 것을 내가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물론 돈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되죠. 절약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라는 성경의 규절이 있어요? 그런 말씀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아까우면 쓰지 마. 어? 그런 얘기 나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11장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내 식물을 왜 물 위에 던져? 이거 아깝잖아. 다시는 회수될 수 없는 식물이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흘러 떠내려 가면 어떻게 해? 안 쓰죠. 그런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아까워하지 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용한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빈익부는 뭐예요? 아까워서 움켜쥐고 그걸 안 쓴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던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맡겨준 사람의 주인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가라고 준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11조 논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11조를 교회로 왜 해? 그건 교회가 세금 뜯어먹는 거야. 11조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럼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소득의 10분의 1 세금 바치듯이 내는 거예요? 그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일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얼마만큼 계산하느냐 정확히 본봉에 월급에 세금 띄고 얼마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 갖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냈다 하더라도 11조 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를 내가 다했어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 다 냈다고 나는 의무를 다했어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요? 그건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 생각도 틀린 거잖아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십일조를 하고 나서도 내가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자부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내고도 또 나한테 남아있는 것으로도 나는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묶여 있어. 내가 이 11조를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아.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머리가 안 바뀌어.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지 않으면 그것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묶이면 내가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10분의 1만 딱 떼주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까? 10분의 1 주고도, 용돈 주고도 또 자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면, 그래 떨어졌어? 더 줄게. 더 줄게. 이게 부모 자식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관계는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족함이 생기면 주죠.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지나서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지난번에 줬잖아. 뭘 또 달라고 그래? 그걸로 땡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어도 아깝지 않아. 죽어도 더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주인이 종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아낌없이 준 거죠. 그리고 달라고 하면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죠. 결국 주인과 두려운 관계에 묶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에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숨어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니 선악과를 잘 관리하는 책임이 너에게 있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무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런 식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 당신 때문이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어? 그러면 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죠. 아니, 이것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핑계를 남에게 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관계를 묶이면. 내가 뭘 잘해야지 칭찬받는다는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잘못하면 숨게 되죠. 만나고 싶지 않죠.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그런 두려움의 관계라면 그런 행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는 것은 두려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파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파묻어버리고 살아가요. 두려움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기절이 있는데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름이 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을. 어떤 사람이 게으른 것은요, 그 사람이 두려움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 나가면 찢기겠다 함이라. 예? 찢겼어? 사자가 나타났어? 아니요, 그냥 생각에 이미 내가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찢기겠군. 두려워서 게을러. 그래서 집 안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꼼짝없이 방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 그래, 그것을? 이거 말로 뭐라고 하는데? 히꼬모리 모이고 있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해. 왜 게을러? 아니, 좀 밖에 나가서 무슨 생산 활동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라는데도 안 해. 그냥 꼼짝없이 방에만 갇혀 있어. 집 밖을 안 나가. 그 방에서 뭐 해? 게임만 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게을르게 된 것은 뭐예요? 자기는 그런 생활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 두려움이 바로 이렇게 게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위험을 얘기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자를 맞닥뜨린 것도 아닌데 아직. 예? 밖에 사자가 있어. 거기 나가면 난 찢기겠어 하고 불필요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관계가 있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런 두려운 관계가 있으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떳떳한 행동을 해야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떳떳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거 아직 쓰임받지 못했거든요.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쓸데없는 걱정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야. 응? 예전에 이명박 씨 또는 정주영 회장이 일할 때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적으로 하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이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일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주영 씨나 이명박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해봤어? 해봤냐고.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제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했던 가운데 박 대통령이 표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준 것도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해봐.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돼요. 근데 안 해. 이렇쿵 저렇쿵 이유가 많이 돼서 안 하면서 말이 많아요. 원래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정탐한 얘기 아시죠? 어? 그거 왜 정탐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정탐을 시켰다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하라는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가나안 땅 정탐은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길의 지형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 너희들이 그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정탐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걸 선히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정탐하자고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정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을 주었으니까 들어가 차지해. 그냥 가면 된 거였어요. 근데 정탐하고자 하기에 너네들 그렇게 말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자고 제안을 처음 먼저 한 거야. 왜? 그들은 사람 숨기고 있었어. 사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써버리면 다 거덜나면 어떡해? 나한테 돈 한 푼 주는 사람 없는데 어떡해? 이것을 내가 쓸 수 있겠어? 그 두려움이 생기면 못하게 되죠. 에?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태도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한 달째 받은 종에게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행한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잘 회복시켜 나가자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싫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를 사랑의 관계로 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정당성의 원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정당성의 원리. 이 한 달에 받는 사람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인이 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근처에 별일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까지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냐,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취하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빌려줬어도 동료 형제들에게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이 주인이 얘기합니까? 주인의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취리하는 것 차라리 거기에 맡겨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주인의 본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꼭 인간의 노력처럼 땅에 심어야지 거두는 그런 분이 아니야.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원리를, 이 세상의 정당한 원리를 발로와서 사용해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득을 취했으면 배 아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당한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수익을 얻고자 하면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정당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과정도 순수해야 돼. 결과도 그에 따른 결과를 맺어야 돼. 동기 과정 싹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면 그건 사기꾼 심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것을 추구해야 돼. 정당성의 원리를 따라서 일해야 돼.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2012년도쯤에 우리나라에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운동이 일어났어요. 직장이나 교회 안에, 단체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아라. 한 PC당 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구입해서 써라. 그렇게 안 하다가 만약에 조사해서 걸리게 되면 벌금 물고 그 벌금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합의를 그 회사랑
또는 단체랑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그게 법이야.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근데 여러분,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그 정도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냥 엑셀, 뭐 한글 이런 거, 파워포인트 이런 거, 그거 그냥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CD에 구워가지고 배포하고, 야, 여기 키가 있어. 그거 쳐놓으면 작동돼. 공짜로 이게 쓸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을 돈 주고 사.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불법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다치기 전에도 세상은 그랬었어. 그건 여전히 바뀌어 있었어. 지금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잘못 써가지고 120만 원인가 벌금 물었어요. 아니, 어디 보니까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단풍나무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오려 붙였어. 사용해서. 근데 무슨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귀하의 단체에서, 귀하의 교회에서 단풍 사진, 이것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인데 도용해서 썼으니까 벌금 내라는 거예요. 벌금이 그냥 1, 2천 원이 아니야. 120만 원 내라는 거야. 에이, 뭐 이런 것이 뭐 120만 원 가치가 있어? 아니,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문서를 보니까 꼼짝 달싹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만 그런 거 했더니 다른 교회 단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에 단풍 사진 하나 잘못 썼다가 120만 원인가를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 마인드는 아직 그런 것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써야 된다는 것, 또는 불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야.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쓰다가 걸리면 큰 손실을 당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써.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영업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특히 조심해야 돼. 성경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십계명의 8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그게 계명이야. 근데 우리는 남의 소프트웨어 작품을 그냥 공짜로 쓰는 것에 익숙해 있어. 그것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정상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들어온 제품을 교회에다 쓰지 말아야 돼. 여기 교회 PC 있는데, 우리 교회도 PC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제품 깔지 마세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컴퓨터에 써. 그냥 깔고 써.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교회는 누군가 한번 이렇게 조사 나가서 이거 한글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거 이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어떤 경로로 쓰는 것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벌금 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당해봐야지 뭐. 그것으로. 그래서 교회 단체도 정품 쓰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의 양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돼. 그리스도와 내가 맺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이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우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 아니라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맺어지면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써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두려움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그냥 요거만 임시적으로 어떻게 살짝 넘기면 눈에 안 띄면 그냥 돼지하고 남을 속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인 것을 온전히 알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차갑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달란트 비유가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잘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